자,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의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죄송한데 제가 전화기를 안 갖고 왔는데 좀 예, 감사합니다. 네, 시간만 보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 사진인 줄 알았더니 소지섭 씨 사진이에요. 너무 잘생겨갖고 전지 알고 깜짝 놀랐는데 소지섭 씨가 이렇게.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 무너짐, 예루살렘의 함락, 정복과 함께 그냥 그것만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단순한 역사적인 팩트에 대한 예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상황이 똑같을 거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 함락돼서 무너지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허물어지는 그 촉박한 위기의 순간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의 마지막 되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종말의 때입니다. 저희는 그 샌드위치의 사이에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이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종말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역사의 마지막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체가 주님의 다시 오심의 메시지예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요. 동시에 교회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교회가 홀로 우리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목표를 정하고 교회관을 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추진해 가도록 교회를 생각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반드시 성령으로 살도록 디자인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는가? 언제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성령 안에 있을 때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그 삶이, 성령을 구하는 삶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고요, 교회의 시대고요, 성령의 시대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방인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날의 이 시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는데, 교회적으로도 교회는 굉장히 큰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큰 변화라고 한다면 유대교에서 이방인들에게로 넘어간 이 진리의 깃발이, 이 복음의 중심이 이제는 유럽에서, 미국에서, 백인들에게서 남미와 아시아로 옮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를 대표하는 나라의 얼굴이 바뀌었어요. 지금 숫자적으로 한 나라에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미국이 아니에요, 이제. 크리스찬의 대표 얼굴은 이제는 저희와 같은 노란둥이들입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이 복음의 확장,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사회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국가는 놀랍게도 브라질입니다. 남미에 있어요.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는 무슬림 이민자들만 700만인 시대가 됐습니다.
이슬람교가 전 세계에 태동하고 나서 이런 시대가 없었어요. 무슬림 이민자들만 700만 명이에요, 지금. 그 중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부흥의 때. 우리는 지금 그런 역사의 전환기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는 복음이 민족과 민족의 담을 넘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가지고 민족의 울타리를 넘어가게 되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종종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 질문은 끊임이 없어요. 옛날에 우리 이순신 장군 왜 지옥 가냐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질문을 다른 민족에서 어느 누군가가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또 다시 던지도록 하지 않기 위해서는 남아있는 건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사과, 미안합니다. 우리가 더 일찍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교회 책임이에요. 교회 책임.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열방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내 울타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만 나를 잘되게 하는 수단으로 고여있는 한 여러분 역사가 지속되면서 그 그리스도는 계속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교회에게. 땅끝까지. 그리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들도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행해야 되는 바로 그 일들인 거죠. 우리가 다른 민족이나 다른 나라에게만 나가야 되나? 그렇지 않죠. 우리의 일상으로도 가죠. 제가 몇 달 전에 호주의 가장 대표적인 그 문화 공연단체에서 일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한국분입니다. 네. 일하신 지가 한 7년 정도가 됐어요. 처음에 이분이 호주에 이민을 오셔서 그쪽에 자리를 딱 잡으시고 정직원이 돼서 너무 기쁘셨어요. 네.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한 사람만 돈을 벌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됐고, 아이들에게 자기가 원했던, 자기가 하고 싶었던 사교육들을 더 시킬 수 있게 됐고, 가족들이 원할 때 먹고 싶은 데 가서 밥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이 일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정도에서 일한다고 하는 자긍심도 갖게 됐어요. 근데 7년이 지났는데요, 하나님이 요즘엔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은 그 단체에서 일을 하면서 워낙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워낙 국제적인 스타들을 많이 만나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웠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래도 겨우 이건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대단한가. 근데 이분이 7년을 거기서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열등감과 그 비교와 그 서로에 대한 경쟁들과 너무 많아요. 소외되고, 한순간은 하늘을 찔렀지만 한순간은 버림받은. 여러분, 겉으로 보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져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고백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진 화려함이 무엇인지를 7년이 지나니까 보인다는 거예요. 7년이 지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주셔가지고 그냥 나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너무 기뻤다는 거예요. 근데 7년이 지나니까 이제 기도가 나온대요.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이제는 이유가 깨달아진대요. 목사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있던 그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야기라는 7년이 지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그 부러워하고 대단하게 생각했던 그 겉모습의 화려함들, 근데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죠. 예수님이 지난주에 술 취하지 말아라, 방탕하지 말아라, 염려하며 살지 말아라,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방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흥청망청이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주신 인생을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이 세상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게 방탕입니다. 여러분 술 취함이 뭐겠어요? 주님을 기뻐함으로,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주님을 만족해함으로 나에게 주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빠져 세상에 매료돼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홀딱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술 취함이죠. 세상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염려는 불순하게죠. 여러분 왜 방탕하고 왜 술 취하고 왜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떠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매님의 그 작은 나눔은 우리가 방탕과 술 취함과 염려로 살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영적인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친구의 가정의 그 영적인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거죠. 나와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그 영적인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는 이 절망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현실에 대해서, 이 아픈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영적인 필요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구나 다 해요. 이건 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넘어야죠. 기도해야죠. 예수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가 세상 가운데 시작되는 거죠. 경험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회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셨어요. 그 회복. 세상에 붙잡혀 있던 인생, 우상에 붙잡혀 있는 인생, 내 개인의 즐거움에 붙잡혀 있는 인생, 나와 세상에 붙잡혀 있던 그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삶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6월절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사명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내용인데요. 7절부터 한번 보시죠.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아멘.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해 주신 이스라엘의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설날에 오래 살으라고 긴 가래떡을 잘라서 떡국을 해먹습니다. 그리고 추석에는 동그란 달을 반절 접어 놓은 것 같은 풀문이죠. 오늘 추수를 마치고 축제를 벌이는 송편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명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장 큰 명절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유월절은 약 BC 1400년경에 있었던 한 사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이집트에 가서 살게 되는 한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전 세계 고대 근동 지역에 큰 가뭄이 발생을 했습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과 손자가 약 7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집트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먹을 게 오직 이집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막내 아들 덕분에 온 가족이 난민 비자를 받아서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70명이 400년, 또 어떤 기록에는 430년이 나오는데 400년이 지나면서 200만의 숫자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70명이 400년 만에 200만 명으로 늘어나냐고. 이거 안 된다고. 여러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이 계산해 봤어요. 충분히 됩니다. 거의 4배, 8배까지 될 수 있습니다. 한 세대를 몇 년으로 잡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15에서 17살에 결혼했습니다. 25년을 한 세대로 잡으면 16세대, 17세대가 됩니다. 그걸 계속 70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계속 16번이나 17번 해가시면 400만 명 내지는 800만 명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2배씩 꼭 늘지 않는다 하더라도 200만 명은 충분히 리즈너블한 숫자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떠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파라오가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의도를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 학대하고 혹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9가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저희 중고등부 때 성경구사 보려고 열심히 외웠었는데, 피 개구리가 이파리에 앉아서 우매하고 악독하게 해를 가리고 있었다. 뭐 이렇게 해서 9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이 9가지의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의 농경과 생존을 주관하는 신들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이 붙들고 있던 것들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내시는 그런 시간이었죠. 근데 파라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실 때는 어렵다, 보내야겠다 하다가 이 상황이 다시 원상태로 복구되면 언제 그랬냐, 못 보낸다 하고 버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내리시는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장자는 다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에서만 장자가 죽지 않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서 우슬초라고 하는 풀로, 식물로 문의 위와 옆에다가 뿌려놓은 집은 장자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다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가 뿌렸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다 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네 살았는데 이집트의 장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죠, 헐리우드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이집트로부터의 대탈출을 이루어 가게 되죠. 하나님은 이걸 절기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 때로는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붙어있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절기 동안에 양을 잡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명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이 단순히 이 명절을 지킨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가가 이 기록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게 기록했어요. 7절을 보십시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여기는 조금 더 표현이 디테일하게 나왔습니다.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22장 들어와서는요, 매 달랑마다 첫 줄이 무교절 유월절로 시작을 합니다. 무교절 유월절. 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을까?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 앞에 바르고 이 누룩이 없는 떡을 먹었던 이 시기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어린 양이 아니라 자신이 주는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먹고 마시는 시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가 유월절을 강조한 것은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조상 대대로 지켜왔던 유월절을 다른 사람들처럼 지키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나가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는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탈출한 사건을 우리는 보통 엑소더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엑소더스가 가능하게 한 유월절 사건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은 뭐였습니까? 어린 양의 죽음이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린 양은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살려면 죽여야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피를 뿌리면 죽지 않고 살았던 그 이집트의 사건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피를 왜 뿌립니까? 죽음이 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피는 생명이었습니다. 실제로 유월절에,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의 성전은요, 수천 명의 아버지들이 성전에 앉아서 어린 양을 가슴에 품고 한 마리씩 도살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일을 직접 성전에서 했어요. 우리는 성전이 좀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을 하죠. 성전이 좀 약간 신비롭고, 성전이 약간 거룩하고, 성전이 성스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유월절의 성전은 신음소리와 죽음의 공포와 여기저기서 피범벅이 된 어린 양들의 시신이 나동그는 바로 그 현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이 왜 죽습니까? 출애굽 시대 집집마다 어린 양들이 그 모습으로 죽어나갔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이십니다. 왜요? 살리기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통당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당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심판받으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왜요?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보면 죽음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게 하시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부터 탈출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독립시켜 주신 거구나. 이러면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집트를 미워하실 이유가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죽어 있는 데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더 낫거나, 그들이 더 의로웠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예쁜 짓을 했거나, 그들이 더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산 이유는 오로지 한 가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눈 앞에 발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산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베풀어 주실 은혜를 그대로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죽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었습니다. 축제의 날이었습니다. 6월절 다음날 아침은 아마 이스라엘의 집과 그 이집트의 집이 굉장히 상반되는 소리가 났을 거예요. 이집트는 집집마다 장자가 죽은 것 때문에 장자가 죽은 시신을 안고 통곡하는 흐느끼는 부모들의 울음소리가 이집트를, 카이로를 뒤덮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통곡소리를 듣는 순간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죽지 않았구나, 살았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었어요. 축제의 날이었어요. 환희의 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와 환희를 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고통과 통곡과 아픔을 대신당한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축제는, 그 생명은, 그 환희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이 그 고통을, 그 두려움을, 그 아픔을, 그 심판을 대신 담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바꿔서 말하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본인이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오셨구나.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것보다 조금 더 일찍 우리에게 힌트를 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단지 죽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셨어요. 자,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이세. 아멘.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을 데리고 보통 변화산이라고 하죠. 트랜스피규레이션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그 역사적으로는 헐몬 산입니다. 만년설이 쌓여있는 이스라엘 가장 북부에 있는 그 산을 말합니다. 거기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교제하시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사명, 예수님의 앞으로의 사역을 다시 한번 예수님과 함께 컨펌하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혹시 영어는 없나요? 안 났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 부분은 얻을 수 있나요? 이 한글에는 이 뉘앙스가 잘 안 나와요. 별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우리 평소에 너무 안 쓰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영어 버전도 제가 NIV를 가지고 있는데 NIV에서도 fulfillment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fulfillment.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단어죠. 좀 말이 안 돼요.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fulfillment, 성취하실 것을 말하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러어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가 이 별세라는 단어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엑소더스 하는 거였어요. 엑소더스. 예수님의 사역은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였어요.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누가는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왜 가시지? 출애굽을 완성하는 거였습니다. 자, 14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때가 이르매. 때가 이르렀습니다. 어떤 때가요? 아까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 어떤 때가 이르렀어요?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성취하실, 예수님께서 출애굽을 완성하실 때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라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단지 예수님의 사역에 이집트에서 어린 양들이 죽어 나가는 것처럼 그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어서 본인이 원했던 그 계획들을 성취해내지 못하고 역사의 수레바퀴에 깔려서 운이 없이 희생당한 그 슈바이처가 말한 그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취하실 일은 단지 죽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 세상이 출애굽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어디서 떠나요?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어디서 떠납니까? 죄의 끔찍한 심판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축복들을 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그림은 훨씬 더 큰 거였어요. 양 한 마리의 나약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죽음 이면에는 이 세상이 출애굽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온 인류를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갖는 좀 궁금증이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려면 이분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잘못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래도 예수님을 도와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심지어는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잡으려고 움직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죠. 자, 먼저 1절과 2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가장 먼저 유대 지도자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지금 죽으셔야 되는데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걸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한번 들어서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밤을 새서 열심히 쓴 에세이를 여러분들이 잠시 프린트를 눌러놓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카피해 갔습니다. 그래서 카피해 간 그 에세이를 똑같은 교수님에게 제출을 했어요. 근데 안타깝게 교수님이 그 사실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한 사람은 100개 냈으니까 F. 또 한 사람은 보여줬으니까 F. 저는 보여준 적이 없는데요. 관리를 잘못했으니까. 똑같이 책임져야 돼. F. 그래서 얼마나 억울해요. 화나잖아요. 열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열받지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어쨌든 인정해야지. 그래서 이 다음부터 이분이 정보 관리를 확실하게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준비하는 것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다뤄야 되는지를 배우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자기 에세이를 카피해 간 사람이 자기에게 밥 사라는 거예요. 밥 사라. 왜? 내가 당신 정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고 당신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겠어요? 만약 그 사람이 이 사람 저 사람 계속 다니면서 그 일을 반복한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다 도와주는 사람인가요? 정규관리 잘하도록? 아닙니다. 그거는 범죄입니다.
죄는 죄예요. 잘못은 잘못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은 것은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과가 원인과 과정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일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근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궁리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이들은 불법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작업이에요. 거기에 가룟 유다가 만나게 되죠. 자, 3절에서 6절 한번 보십시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그들이 기뻐하며 돈을 주기를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일 죄목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모독 혐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의 안이 나왔을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액세스가 안 돼요. 왜냐면 낮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고 밤에도 제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예수님을 잡았다가는 사람들의 이 소란을, 사람들의 항의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때 자신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가룟유다입니다. 예수님 주변에 최소 인원이 있을 때 내가 그때가 언젠지 당신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 두쪽 사람들의 거짓 공모로 예수님의 순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유다도 처음부터 아마 팔 생각은 없었을 거예요. 예, 제가 오늘 그 본문에서는 여기서는 뺐는데요. 다른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누가는 좀 과격하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사탄이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처음의 시작은 생각이었습니다. 생각. 왜냐면 유다가 생각한 예수님은 정치적 메시아였어요. 우리가 유다를 가룟 유다라고 부르는데, 이 가룟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해석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 단어는 스나이퍼라는 뜻입니다. 스나이퍼, 영어로 하면 테러리스트, 극렬분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심당원 중에서도 아주 핵심에 서 있는 극렬분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거기 출신이에요. 그쪽 부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는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저 로마 사람들에게 정면 승부를 해도 이길 수 있겠다. 로마는 그걸 본 거예요. 근데 같이 예수님이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모으지 않아요. 예. 군자금을 확보하려고 하질 않아요. 어디 산속에다가 이 무기고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유다가 마음에 의심이 들었어요. 이분이 맞나? 여러분, 처음에 든 생각, 처음에 그 마음속에 들어온 거는요, 생각이었어요. 이분이 맞나? 내가 속았나? 처음에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발전을 해가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을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범죄에 팔아버리게 되는 그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유다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지 않았어요. 유다는 내가 목적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길 원했던 거예요. 유다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독립이었어요. 유다는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이스라엘의 독립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했어요. 결국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유다는 그 서운한 마음이 배신감이 들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데까지 동참하게 된 거죠.
여러분이 누가가 또 요한도 나중에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좀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좀 받아들이기 좀 어렵다, 불편하다. 왜 사단이 들어갔다는 표현까지 했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단의 한 가지 캐릭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단은 거짓말 안 하는 자입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둔갑시켜서 수하는 존재입니다. 그게 사단이에요. 죄가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까지 갈 수 있는가? 예수님은 본인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분명히 죽을 걸 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걸릴 만한 게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가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짓으로, 예수님에게 악한 마음으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로 이 사람들의 공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사단적이에요. 유다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유다는 지금 사단의 일을 하고 있어요. 거짓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바꾸어서. 유다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단과 한 팀이 된 것처럼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6월절의 어린 양의 자리로, 그 죽음의 자리로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출애굽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자, 출애굽의 결과가 뭘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다루지 않았는데 37절과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7,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무너질 성전 안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무엇이었습니까?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어떤 사람?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어떤 사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순수하게 믿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성전이 건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그 성전을 짓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말씀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성전이 세워집니까? 성전이었던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성전인 그분의 백성들, 그분의 새 백성들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저 여러분들에게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육신의 본성에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그 예수님과 연결돼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 여러분들을 살아가도록 초청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도 바로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출애굽,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선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어려움을 만나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반대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한계점들을 만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 제자반하고 생명의 삶을 하면서 7명의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아주 너무 감사하고 기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지체들과 함께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한 자매가 남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제는 시댁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게 저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인 것 같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케 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은 어려운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입니다. 그러나 한 단계를 넘어가면 또 다른 우리의 부르심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답고 좋은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